네, 안녕하세요. 우리 셀리더 여러분. 이제 벌써 3월 셋째 주 준비하게 됐네요. 아, 오늘도 이제 셀리더 모임을 이렇게 영상으로 합니다. 이제 3월에 대해서 우리 셀리더들 좀 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늘 3월, 4월에 부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제 올해도 25일부터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에 세례식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게 되고, 또 이제 부활절이 있게 되는데, 1년의 이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두 가지 의식이 세례와 성찬이죠.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제 부활절이 있으니까 또 우리 마음에 준비하고 부활주일 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 셀리더들 이 3월 가운데 특별히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3월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게 전혀 연락을 안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연락을 통해서 셀에 참여하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또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3월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이제 금요 위기도회도 시작하고 또 묵상과 기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도도 좀 나누게 되고 하면서 정신이 좀 없기는 해요. 하지만 좋습니다. 되게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저는 기도하면 성도들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기도하면 찬송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는 그런 그 시너지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많이 온 거죠. 3장 지나고 이제 4장 가니까 계속해서 1장에서 이 말씀 나누면서 이제 화두를 던졌던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오늘 또 좀 새로운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영광스러운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네 편 내 편이 아니다. 그리스도 편이다. 다 예수의 것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다 줬다.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이 다 줬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밭,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쭉 봤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계속 묵상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사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또 믿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이번 주 살아야겠죠. 4장에 가면 그 바울 사도가 또 다른 국면으로서 화제를 전환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바울은 어떤 존재냐 이거.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야, 너네 하나님의 밭이야. 그럼 이제 바울 사도는 3장에서 나는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일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보죠. 자,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구냐 하면 야 내가 너네 그래도 저 개척자야 좀 알아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이 뭐예요? 미스테리온에서 우리가 계속 1, 2, 3장 보면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바울 사도가 깨닫고 그 복음을 지금 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나는 너네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자라든지 내가 어떤 내 마음의 정서나 생각이나 이런 것의 중심을 너네들한테 두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둬. 이게 이런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충성되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딴 데 가라면 또 딴 데 가서 충성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복음이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나를 뭘 위해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 여기에 초점을 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이어서 바울 사도의 정체성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이거죠. 이제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있지? 우리는 왜 교회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명확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사실 처음엔 그럴 수 있잖아요.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고 자녀 잘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해 본다면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로 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목을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잡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칭찬 그렇게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뜻, 뭐가 중요하냐?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거룩도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라본 곳이고.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미련한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동일하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말씀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3, 4, 5절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야, 이 대단한 말이죠. 너네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아볼로파나 혹은 게바파에게서 무시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야,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무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 쟤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괜찮아. 별 문제 없어. 이런 태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야,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심지어 저 목사는 저 장로님 이렇더라. 그럼 잠을 못 자고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사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자책하는 거 있지 막.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자, 4절 말씀은 더 놀라워요. 나는 자책할 게 없다. 그걸 깨닫지를 못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해 보이기까지 해요, 심지어. 근데 이게 뭐냐면 나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책하지 못한다, 자책할 게 없고 지금 스스로 바울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왜 이번에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말을 내가 스스로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라. 이 중요한 게 뭐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니네가 아니고 나도 아니야 이거죠. 너희도 나를 니들이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자책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중에 가서 이거니, 야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잘했어,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야 이거죠. 이게 바울의 사역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나는 쓸모없어. 나는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나는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사람의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친 자책도 올바른 게 아니고 교만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판단에 좌지우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신 이시는 단지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건 주님의 칭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라는 거죠. 하나님 칭찬하시겠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건 바울 사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놔요. 초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칭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에게 우리가 휘둘린다는 표현을 하죠. 이 사람이 무슨 말,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면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죠. 중심을 잡아가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문제를, 이 셀모임 교재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제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입 부분에서는 늘 세례를 보면서, 세례라는 게 이제 늘 말씀드리면 연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앙의 고백, 공동체의 진입. 말하자면 회원 가입이에요. 세례가 예수의 가족으로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그 사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나눠보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우리가 이제 답은 복음 전하는 것인데, 답은 구원 얻는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이제 얻기를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이제 실제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건강이 제 인생의 목적이에요. 애들이 목적이에요. 사실 애들이 목적인 경우가 요즘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돈이 목적인 경우라도 다 이제 사실은 우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내 모습을 스스로 진실하게 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실 때 우리 셀리더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면 바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시냐고, 그렇게 될 수 있죠 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오픈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그러냐, 오히려 더 어떤 부분에서 좀 자녀 문제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이 쓰이느냐, 어떤 부분에 건강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좀 더 마음이 쓰이시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셀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은 부분들을 찾아 나가죠. 자, 요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이라면, 내게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말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뭐니? 어떤 말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좋은 영향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내가 참 사랑하는 선생님이나 존경하는 스승으로부터 들었던 말이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좀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 있었다면, 혹은 참 상처되는 말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영향을 받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거기서부터 당연히 벗어나야겠죠. 자, 말씀과 나눔 1번,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신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4장 1, 2절에 나오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예요. 피스티스의 형용사죠. 그러니까 충성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믿음, 충성, 신실함,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은 자들은 신실해야 된다. 맡은 자들은 늘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죠. 내가 본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난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자, 이 세상을 살면서 돈과 명예, 건강과 물질보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정답이에요. 자, 근데 정답인데 이게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죠. 혹은 여기 살고 싶다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돈을 벌고 제가 노력하고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소원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로 살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런 소원이 있는지, 셀리더들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는지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성도들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냐고. 꼭 답이 다 나오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소원을 자꾸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2번, 잠시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평생 꾸준히 신실한 일꾼으로 살고 싶다. 이게 뭐예요? 충성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 이제 신실하고 싶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싶지 않고 늘 작지만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자, 신실한 일꾼으로 살고 싶다. 3번,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보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고 싶다. 사람들, 어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 이런 것보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고 싶다. 이런 소원들이 있는지, 내가 본받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1, 2, 어떤 분은 전도에 대해서 1번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가질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성품에 대해서 충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도전을 받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냐 그리스도냐, 이제 이런 부분들 더 도전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답을 딱 찍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태를 스스로 얘기할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의 상태들을 얘기하고 나누고 좋은 방향을 함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으며,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매우 작은 일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판단에 스스로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다.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나도 판단하지 않고 주님만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 인정의 부분. 난 누구 칭찬을 바라느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나 스스로를 평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자책하면서 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칭찬을 바라면서 오늘 담대히 떨어버릴 건 떨어버리고, 떨쳐버릴 건 떨쳐버리고, 그리고 소망할 것들을 붙잡고 가라는 거죠. 거기서 연연해가지고 왜 난 이럴까 막 이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말을 잘 듣되 그러나 사람의 판단에 좌지우지 되기보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거의 없죠 사실. 거의 없는데 그러나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셀에서는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을 나누는 것들이 더 좋아요. 그게 솔직한 것입니다. 난 이런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잘하고 싶습니다. 자, 2번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좌우된다. 최근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야 되고,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셀 리더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셀원들과 함께 성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더 귀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죠. 사람이 말에 매인다니까요. 말씀에 매여야 돼요. 말에 매이는 게 아니라. 자, 이 땅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나 영혼을 보지 못한다. 이게 내 태도는 아닙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좋아요. 이런 것도 나누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교정이 되니까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바라보면 오늘을 산다. 이게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거죠. 이게 되면 제일 좋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섬기고 있어요. 셀리도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저도 제가 솔직히 셀리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바쁘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저를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 그걸 바라는 거죠. 이걸 이제 사람에게서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라는 거죠. 자, 마무리합시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받아주셨고 판단하시며 또 칭찬하실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요 문장은 조금 제가 좀 다듬어야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제가 요거 쓴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좀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뭐 판단을 받고 그래가지고 나를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고 제가 이제 그래서 쓴 것 같아요. 이제 절대 그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익 있게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겸손하게 듣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판단하시며 칭찬하실 분은 결국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갑시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또한 다시 오실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충성되게 살아갑시다. 저도 이제 우리 셀리더들과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왕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많은 일을 맡겨주실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실 그 칭찬과 인정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